성경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강준민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3년 내리 사순절 속회를 드리게 되었을 때 시리즈로 배우게 되었던 책 이름이 기억나시죠? 제임스 스미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제일 먼저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God is good이라고 하는 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애들이 이렇게 합창하게 되는 것처럼 언제나 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서만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예쁜 물건, 예쁜 그러한 어떠한 아이템, 예쁜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고정되게 되지만은 사람도 아름답게 되고요, 자연도 아름답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특정한 일에 대하여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할머니가 니엇가를 끌고 가고 있게 되는데 그 니엇가를 대신 끌고 가게 되고 할머니에게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 반응을 오늘 다윗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거룩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논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그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게임에 두게 되면 사실은 그들이 공부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한 것에 있어야 될 텐데 뭔가 미쳐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의 취미와 운동에 푹 빠져버리게 되어서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집에 갔더니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이 나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서 나도 모든 더럽고 흉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향해서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성전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됩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게 되고요. 키를 키워보기도 하게 되고요. 근육을 이렇게 키워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짐승들도 남녀가 서로 이렇게 암수가 만나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작새가 이렇게 구애하기 위하여서 순놈이 암놈에게 그렇게 자기의 화려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광경,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작품 등에 대하여서 감동과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의 27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역경을 극복하는 원동력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삶은 낭만적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고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내 살을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하여서 도륙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독과 외로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게 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댈 곳이 없는 것이죠. 위로받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막막한 그러한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1절에 보게 되면 선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서도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뜯어먹을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고난과 역경을 이력에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들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과 영광이 나에게도 빛을 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내가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거룩의 그 은총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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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일들로 인하여서 때묻게 되었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나를 품어주시게 되면서 내 죄와 부정인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며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에 내가 덧입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때 묻었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게 되니까 나도 생명 있고 사람인지라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온통 이렇게 때로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까운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사 나를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성막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항상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피난처가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이렇게 되살려야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디에 머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생각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보이는 것이 또한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 곧 나의 존재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나는 성경의 사람이고 이 성경이 나를 읽어내면서 나를 설득하고 나를 변화시켜가며 내 가는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온통 세상의 잡다한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또한 유튜브만 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거기에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서 현혹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졌다라고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입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윗처럼 성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문하며 묻게 되는 것이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꼭 붙들고 살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A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오랫동안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누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한 5분 있다 갈 줄 알았는데
30분 있고 1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게 되니까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밥 먹습니까? 반찬 별로 없지만은 나랑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밥 먹고 시간이 되어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갖게 되고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면서 식구라고 하는 개념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내가 머물다가 오늘도 관광객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예배의 모습에 대하여서 관광객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는데 시브리어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카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 이사야에 있는 그 4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중림 목사님은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C 보겠습니다. C.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과 거룩 가운데서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요. 모세처럼 그렇게 거룩한 지체가 되고 존재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내려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도 거룩한 코드 맞춤이 있어야 코드에 매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예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비한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아름다움과 거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하게 되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책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거기에 아름다움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과 거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것과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하고 활기찬 삶,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시는 삶, 지금 여기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모든 사이에 복잡한 연결들을 잠시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은유로 표현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듯이 아름다움과 거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주변에 생명의 맥박과 도약을 느낄 때 우리는 자발적인 반응은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인카네이션, 육화되었다 말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본체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울 밑자, 아름다움의 밑자는 여기 한자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클 때입니다. 그것이 합쳐지게 되면서 아름다운 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면서 그분이 주인 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서 바울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서 그의 여러 가지 외적인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서 비난하게 되었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바울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크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B입니다. 선한 것이 아름다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할 선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할 선자는 뭐예요? 양양자와 말씀 원자가 만나게 되었던 합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일을 2번 선한 일을 행하시게 되었으며 4장 선한 일은 구원의 일이시고 용서의 일이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한자 속에 말이라고 하는 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선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속이 더러운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 이 의라고 하는 단어도 양과 나 아자의 합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일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게 되었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큰 대자가 되어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 아름답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란 내 안에 계신 복된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삶이 멋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름다운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아래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외모가 아닌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움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반짠말 우리 함께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자라고 하는 것은 양과 큰 대자가 합쳐지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미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큰 분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셔야지만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입니다. 양과 말씀 원자가 합쳐지게 되었던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양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과 나아자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일평생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성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로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하기로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예배로 드려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찾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여러 교육자들 온전히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9월에 있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순서들이 프로그램 혹은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값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주소부터 이제 골프대회도 있게 되고 그 다음 주소부터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룩한 지체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렇게 가을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시간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방의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함께 그 가운데서 모여지게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이 은혜 가운데서 모여지는 시간들 순서들 될 수 있도록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강림교회를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속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왔던 이들이 자리 잡고 정착하며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도 있게 하시고 섬김의 열매도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도 있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도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 가운데서 사람이 자라나고 사람이 건강해지며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열매 속에서 삶의 수확과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